현대가 낳은 바울 연구 그리고 바울 신학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F.F. 브루스라는 분인데요. 이 F.F. 브루스라는 분이 그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작성한 바울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선교 여행을 떠났으며 그가 언제 순교를 당했나 이런 어떤 그 바울 연대기를 작성을 하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바울 연대기에 조금 부분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현대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바울 신학자가 작성한 연대기를 기초해서 이 바울의 그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오늘 본문과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 28년에서 30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이 주후 33년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즉 주후 35년에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서 그때 사도들 몇 명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10년 넘게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일종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그의 출생지 그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기근을 당한 팔레스틴 유대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주후 46년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키프로스와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는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47년부터 48년 사이에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일단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표현하는 공적인 예루살렘 회의, 그것이 주 49년에 열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보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회의 그 사이 어느 즈음엔가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후 48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바울 연대기가 사실이라면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해한 칭의론, 즉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해한 그런 구원과 영생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요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시리아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선교여행을 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그 지금의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 그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어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즉 바울과 바나바가 공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딪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목회를 했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즉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또 그의 선교 사역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박해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자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안디옥 이 도시, 이 지역에는 헬라계, 즉 헬라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는데 그 50만 명 가운데 약 10%, 약 10% 이상이 유대인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50만 명의 도시 안에 약 5만에서 6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도시 안에는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온 헬라파 기독교인들, 자 그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안디옥 도시에 있는 그 헬라계 유대인들, 즉 개종한 헬라인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형성된 최초의 혼합 교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혼합되어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그 당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일종의 개인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고향 다소인 바울을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종의 공동 목회, 요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팀 미니스트리를,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정말 많은 그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인구 50만의 안디옥 도시 안에 큰 유대인 공동체와 구별될 정도로 그래도 나름 잘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작은 규모로 그냥 드러나지 않고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회당과 구별될 정도로 하나의 큰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족적을 남기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바나바의 그런 초빙으로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신학이 어디서 정립이 됐을까? 바울의 신학이 어디서 체계화됐을까?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교리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립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록에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 신학이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접하게 된 그 복음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체계화되고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신학, 바울 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미 정립이 됐고 그 정립된 신학과 복음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나중엔 바울과 실라 또는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뭐 이런 선교팀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학이 정립된 곳이기도 하고 그의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요람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억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거기 구내식당에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이제 주로 먹었는데요. 이 큰 라운드 테이블에 한 10대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에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언젠가 점심을 먹는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10대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기도하고 점심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점심을 먹는데 순간 어떤 그 프레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나만 거기서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 이거 좀 너무 좀 유별나 보이는 거 아닌가?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일종의 피어 프레셔 같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당연히 해오던 거를 도전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말보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혀를 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다면은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복음에는 어떠한 다른 가설이나 세상적인 이론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믿고 복음은 간직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죠. 복음은 믿고 간직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복음은 적용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내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내가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정말 지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죽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이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의 행보, 베드로의 그런 행동, 베드로의 행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대의 초대 기독교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또 그를 어찌 보면은 구두로서 징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도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디옥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안디옥 사건의 총론으로 봅니다. 안디옥 사건이 이랬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그 안디옥 사건의 강론이라 할 수 있죠. 이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안디옥 사건의 일종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2장 마지막인 21절까지는 바로 이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 후속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안디옥 사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보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를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야고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서부터 온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보기보다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이죠. 자, 11절에 안디옥에 왔을 때 게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본문의 내용들 특히 문법적인 부분 또 단어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여기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이 요한일서 3장과 이 갈라디아서 2장 딱 두 군데서만 사용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 가책을 받다, 마음의 가책을 받다, 뭐 이런 의도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뭐랄까 좀 유순하게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정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이 그냥 사람들이 흔히 행할 수 있는 그냥 사소한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번역 성경이 주는 의미보다 사실 원어적으로 주는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그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자세하게 안디옥 사건을 좀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과 할례 받은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고, 뒤에 나오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과 할례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뭐 두려워했다든가 야고보에서 왔다든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에 동참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할례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자, 이들은 어떠한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었냐면, 비록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은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뭐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유대교가 그들에게 넘겨준 어떤 유산을 지키려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듭 얘기를 하지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할례는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유연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안디옥 사건에서, 특히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차 그 사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에서 온 몇몇 사람들, 자,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 또 베드로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떠한 지금 상황의 전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누가요? 게바가, 베드로가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단순한 과거 동사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요, 미완료 동사, 즉 과거 ing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행동.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그냥 격이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테이블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식탁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면서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격이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매 끼니 때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어떤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분사절이긴 한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12절에 그
그 주절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는 것인데, 왜 물러났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 어찌 보면은 강성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이제 점차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중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완료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그런 강성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중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선포하고 딱 끄는 게 아니라 점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눈치를 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특별한 이 합성 단어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위선을 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위선을 하였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함께 위선을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뭐 이렇게 선동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도자이다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동참해서 위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한 바나바, 공동 목회자이자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휩쓸리게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방인들과 다시금 벽을 지게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비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는데, 그 장벽이 무너졌는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뭐예요? 그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이, 물론 나중에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어떤 사역자,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또 유연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초창기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사도 바울이 강직하고 전혀 타협이라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유연함보다는 단호함이 눈에 띄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기독교계,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 단호함이라는 것은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자, 베드로를 왜 책망하냐면, 일단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즉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 뭐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침내
게바를 책망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니, 당신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강요되었던 어떤 이방인들과 식탁 교류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극복을 하고, 할례니 이런 것도 다 극복을 하고, 특히 그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멤버십을 갖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고보로부터 몇몇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러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거기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올 때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유대교의 필수적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을 요구하지 않더라, 뭐 이러한 소문이 들렸겠죠. 그래서 야고보로부터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이방인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대교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율법들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할례나 어떤 음식법이나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 같은 거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멤버십을 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아니, 당신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당신이 비록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상상을 해보면 돼지고기도 먹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터부시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이방인들은 또 돼지고기를 잘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이방인과 격이 없이 지내던 당신이 이제 와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메이크 센스 안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절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강요하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강요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다른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될 때는 할례와 관련돼 있어요. 할례를 강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더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했다. 이 강요하다는 단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도 은연중에 그러한 뜻을 보여줬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이 된다는 이러한 단어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 한 번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와 부딪혔던 그 안디옥 사건을 설명하면서 정말 유례 없이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합성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아주 좀 표현이 그렇지만 희한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처럼 살았으면서, 아니 왜 이제 와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처럼 되라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맥센스 합니까? 얼마나 모순되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물론 뒤 본문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스스로 정죄받을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그리고 14절 전반부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는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강요했다.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 규정한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을 한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책망을 했던 근거가 15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마틴 루터가 아마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종교 개혁의 정말 최고의 슬로건이 됐던 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됐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바로 이 16절로 책망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이 주어가 벌써 어떻게 되나요? 우리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울과 베드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베드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내용이 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죄인이 아닌 그러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분명하게 아닌 것은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의 내용은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왜 클리어하냐면요, 16절에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이것이 16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율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여기에 대조되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2번은 예수님의 믿음을 묘사하고 있고 한 번은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유대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즉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노라. 그러니까 16절은 아주 대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들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식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외에 어떤 자질구레한 거, 조건을 달고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거는, 그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 문법적으로 바라보면 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절을 지원하는, 수식하는 이 분사절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절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사절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6절에서 주절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주절이에요. 근데 왜 믿었냐 하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분사절은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헬라어 분사절 가운데 히나 분사절이라고 해서 목적절을 가리키는 분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냐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절이 추가로 나오죠. 왜냐하면 율법을 행한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어휘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단어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표현, 거의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율법의 행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이 3가지 표현을 반복해서 16절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16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도 이미 함께 나눴죠. 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 구제 헌금을 전해주러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을 만났을 때, 자,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일치된 그 결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만났을 때 우리의 복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복음이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거라는 거, 일치한다는 거, 하나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오른손 악수에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 당신이 아니 어떻게 복음에 반하는,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당신이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부담스럽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격이 없이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벽을 세우고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한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마치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행동을 어떻게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당신의 행동은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율법의 행위들, 제가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율법의 행위들을 보통 단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 이 단수로 표현할 때 주는 오해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 그러면 율법 전체를 말해요. 그러죠? 단수가 어떤 집합적인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러면 율법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걸 더 나아가면 인간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행위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칭의론 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로 보면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거기에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 전체를 갖고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정통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하면 이러한 해석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라는 문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문맥적으로 좀 매 눈을 독수리 눈을 뜨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체를 가리키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일까? 자, 문맥적으로 16절에요. 바로 율법의 행위들. 일단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기초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단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죠. 이것이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인상을 주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 그러면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문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한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율법의 행위들이 뭘까? 사도 바울이 정죄했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율법의 행위들이 과연 뭘까? 자,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구별해서 표현하죠. 유대인의 정체성, 이방인의 정체성.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한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잘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율법 가운데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특별히 나타내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뭘까요? 첫째가 할례죠. 둘째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음식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이신칭의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얘기했을 때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할례나 안식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법과 같은 것.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히 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들을 사도 바울이 비난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할례를 하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할례, 음식법, 절기. 자, 할례를 받았다고, 음식법을 잘 따랐다고, 안식일을 포함해서 절기를 잘 지켰다고, 이런 거 외형적인 어떤 이러한 행동들, 행위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거칠에 소위 말하는 위선적 영성,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멋만 추구하려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로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행동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과연 없을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600여 세기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껍데기 그 특징만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다고, 그냥 성경의 어떤 용어나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그냥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거칠애적인 그러한 것들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껍데기 정체성의 표지만을 나타낸다고 당신이 정말 의롭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순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도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의롭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표현도 16절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데 다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주체라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가 그 성경에 정말 미스테리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행동일 수 있는데 거기 그 결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 의롭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두 가지 책임을 꼭 잘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맞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부인하는 그 어떤 누구와도 절대로 협력할 수 없다. 당연히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 베드로를 대항했던 바울이 오늘 모습에 나오죠.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쳤던 아타나시우스. 그의 평생 동안에 그가 싸웠던 이단이 아리우스 이단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열등한 신이다. 이런 어떤 아리우스의 이단. 그거를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평생을 싸웠고 그의 싸움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확립이 됐죠.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황 제도와 싸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항했던 것처럼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 이단설을 대항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교황 제도를 대항했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도 무언가를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